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이들에게 사모하는 이상의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한 성령으로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예수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건 부모와 함께 길을 갈 때입니다. 혼자 가면 낯선 길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어른들도 사실은 혼자 어딘가를 간다고 한다면 낯설고 외로운 데 가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뭐 오죽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한 번쯤 이렇게 쭉 점검해 보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생각이 들 때는 과연 어느 때인가? 어느 때 내가 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느껴질 때는 사실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가지고 뭐 세상아 덤벼라 나가 되지만 우리의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주저앉아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앉아서 슬피 울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자신감 있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은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히 견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슬플 때 슬프고
화날 때 화나고 좌절할 때 좌절하고 그냥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붙잡혀서 어떤 길을 가든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길을 갈지라도 담대하게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건 뭡니까? 야, 내가 잘 기억해.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지금 너의 손을 붙들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을 그곳에 들여보낼 거야. 너는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에 있거든. 너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약속한 땅이고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내가 그리로 너를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던 간에 네가 염려하고 걱정 필요 없이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받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어느 순간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확 들려져 가지고 야, 너 강하고 담대해? 막 이런 음성을 갑자기 막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듣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약속이 너를 통해서 실현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거든요. 나에게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기사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깨닫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승리로 마치고 광야의 삶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먼저입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먼저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만 보고 사실은 달려왔거든요. 여호수아가 사실은 하나님을 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도자 모세를 보고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말이라면 전쟁을 불사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처럼 자기에게 현존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그 믿음의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일순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환경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너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를 네가 그렇게 모세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니? 그런 역사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해 줄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제발. 반드시 너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걸 봤거든요. 여호수아는 그걸 봤어요. 뭐 일주일 안에 3일이면 가고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그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그 광경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다른 세대는 다 죽었는데 출애굽 당시에 함께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실수하면, 내가 뭔가 삐끗하면 또다시 광야를 돌다가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여호수아가 어렴풋이 하지 않았을까요? 경험이 있으니까. 모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진해서 가는 길을 놔두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았거든.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못 데리고 들어간 가나안 땅을 과연 내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로 들어가리라.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은 사실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헤맸던 40년의 세월보다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에게 있었던 그 역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라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위대하죠. 여호수아가 위대하죠.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시대의 사람들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삶을 보고 또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 가지고 놀라지 마. 너희는 장차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역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놀라운 기적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그 모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여호수아 네가 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손을 놓지도 않을 거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은 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들은 이미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거든.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두려운 걸 10명의 정탐꾼들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몰려올 수 있어요. 세상의 경제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환경은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별의별 게 다 오르고 있어요. 그죠? 백색가루는 다 오른다고.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그냥 1, 2만 원 하던 게 요즘은 인터넷에서 9만 원씩 판다면서요. 밀가루값 오르죠. 설탕값 오르죠. 소금 오르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뭐 밖에 나가서 라면 한 그릇 사 먹기도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염려되고 두려워지고 걱정되는 건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세월이 지금보다 안 어려웠을까요? 가끔 목사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갑니다.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백산을 가가지고 하여튼 며칠 동안 엄청 고생했습니다. 남들은 6시간 걸려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데 우리는 7시간 걸렸어요. 뭐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안 갔던 사람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넘고 났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백산도 갔는데 소백산이 거의 1,500고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간 산들은 600고지 뭐 이 정도 돼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이제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가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계속 그랬어요. 제가 소백산도 갔는데 제가 무릎이 좀 아프니까 이제 무릎 보호대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간 거예요. 아니, 소백산도 갔는데 가야지. 소백산도 갔는데 가야지. 여러분,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이 몰려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 하나님은 그때 그곳을 넘어오게 하셨잖아. 그러면 이곳은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셨거든요.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40년을 살게 하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발을 40년 신을 수 있어요? 옷이 해지지 않고 40년을 살 수 있어요? 뭐 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살이 찌거나 이게 몸이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셨는가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월을 살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살아가는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라고 말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광야의 뜻이 뭔지 압니까? 광야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걷기도 어렵고 때야 끝에 요즘 더워지니까 정말 낮에 활동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수풀이 없는 데는 더 뜨겁습니다. 맨발로 돌을 밟으면 이 돌이 데워져 가지고요 발바닥이 지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건 굉장한 거죠. 돌 같은데 모래 맡겨져 놓은 그런 데 다니는데 어떻게 신발이 안 닳을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앉아서 먹고 쉬고 하는데 어떻게 의복이 안 닳을 수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응답하셨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구하거나 구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살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오늘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광야를 너끈히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오늘 왜 우리가 좌절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슬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이 없어서 슬픕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슬픕니다. 여러분, 뭔가 고난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때 좌절감이 느껴지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힘들까요? 돈이 없는 걸까요? 사람이 없는 걸까요? 나에게 지혜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나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한번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걸 물어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걸 물어보고 나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어려움이 사실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비전을 줍니다.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라. 여러분, 이게 그에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땅으로 들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 들어간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해내는 거야.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가되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호수아에게 너 가, 네가 해 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 환경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있는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꿈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소원이 뭐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들어가, 그리고 정복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것은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절망이야. 이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지금까지는 가나안과 먼 광야였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은 가나안을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여지까지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믿음이죠. 40년을 광야에 살았는데 아이 또 광야에 살게 되겠지 뭐 우리가 뭐 하겠어?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환경에 굴복한 것이고 우리의 경험에 굴복한 것이고 우리의 지식에 굴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40년을 돌았지만 이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정복하라고 하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뿐이었어요. 요셉에게 준 건 그냥 꿈이 전부였고요. 그에게 뭐 여호수아처럼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런 약속도 사실은 요셉에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요셉에게는 이런 약속이 안 주어졌어요. 요셉에게 있었던 건 믿음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 나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게 그의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졌던 그가 부잣집의 귀한 아들로 사랑받던 그 아들이 형제들에게 버려지고 구덩이에 빠뜨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처럼 야 들어가, 이제 들어가, 지금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면 사실 저에게라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가겠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끔 그렇게 소두에 말한 것처럼 천둥과 번개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어.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알아. 이제 너와 함께 해줄게. 한번 해봐. 뭐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확 들려지길 바라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건 아니고 때로는 안 들려질 수도 있어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굉장히 위대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름도 요셉으로 짓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건 다 요셉의 성공만 보고 요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요 이런 일을 다 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다 극복하라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은 건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잘 생각하고 지어야 됩니다. 요셉은요 한 번도 분명한 확실한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끔 생각하면서 왜 저에게는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도 좀 분명하게 확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해볼까요? 네.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아무리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요 그것을 믿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도 없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나에게 하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냥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의가 돼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느 때인지 몰랐어요. 어느 때쯤인지도 몰라요. 야, 네가 어느 때쯤 되면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네 부모가, 네 민족이 너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날이 언제쯤 올 거야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치?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 있던 간에 감옥에 있던 형제들에게 팔려가 있던 누명을 쓰든 어느 순간에도 그가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여전히 그에게 있는 건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역사한다.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들려지고 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너는 강하고 담대해, 너는 강하고 담대해, 너는 강하고 담대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하라. 네.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을 사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나는 뭐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눅들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풀죽지 말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고 근심되고 좌절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계속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서 자기를 부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거야. 자, 자기 이름을 앞에 넣어서 합니다. 시작. 강보가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받아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승리로, 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셨지만 또 우리에게 부여된 한 주간의 삶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